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목요일 아침 이렇게 함께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이 가족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정말 큰 은혜이죠. 그리고 가족을 제외한다면 좀 역시 우리 교우님들, 제 인생에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에게,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쭉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 교우님들 생각할 때 제 마음은 이렇게 감사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람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사람들께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가?
그 이유를 함께 우리가 어제 어거스틴이 했던 그 이유를 어제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어거스틴의 자서전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들,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논리적인 이야기들, 그런 말들이, 그런 표현들이, 그런 묵상들이 계속 이제 끝까지 이어집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였죠.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곧바로 하냐면은, 그러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생각이 계속 수반되는데, 생각의 본질은 결국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죠. 어떤 일을 겪습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수반된 느낌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또는 참 어려운 느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이 기억이라는 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사람이 이렇게 늘 뭔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억한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기억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곳에는 감각들에 의하여 느껴진 온갖 종류의 사물로부터 온 무수한 그 마음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였던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저장하게 됩니다. 기억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체험한 거든 읽은 거든 들은 것이든 느낀 것이든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기억의 본질을 마음에 저장해 놓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건 그냥 그 마음에 저장해 놓는 거에 거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억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각자 고유한 경로를 통해 기억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몸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읽고 듣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의 시신경 또는 청각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꼈던 감정들은 우리의 또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각자 고유한 경로, 기억이 들어오는 각각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류별로 구분되어 따로 저장됩니다. 기억이라는 게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브레인에 저장이 되는데, 이제 아주 예까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모든 색채와 사물의 형체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장됩니다. 온갖 종류의 소리는 귀를 통해서, 온갖 냄새는 코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온갖 맛은 입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뜨겁다거나 차갑다거나 매끄럽다거나 거칠다거나 무겁다거나 가볍다거나 하는 것들은 몸 밖의 것이든 몸 안의 것이든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각각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그런 자극들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 놓는 거. 여기 보면은 이 기억이라는 것은 각각 종류별로 구분되어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저장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장되었을 때는 사실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고, 정말 기억이 의미를 가지는 건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낼 때, 그래서 다시 생각해낼 때, 그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 기억났어. 그 얘기하잖아요. 기억났어. 그게 뭐냐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에게 다시 떠올려진 겁니다. 내가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기억은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까지 기억의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내면, 즉 기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에 하늘과 땅과 바다, 또 거기에서 지각하고 내가 느끼고 그러한 것들이 현존해 있습니다. 또 그 기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나고 내 자신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현존, 이렇게 실체로서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기억 가운데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만나는 건 내가 느꼈던 거, 내가 읽었던 거, 내가 보았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결국 기억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기억해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 기억 속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기억하게 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즉 기억이라는 건 저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새롭게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기억이라는 거죠. 요즘 고등학교나 대학교, 특별히 이제 인문학에서는 이 심리학 같은 건 기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심리학 이론을 보면은 어떤 심리학 교재를 보든지 그 관계 없어요. 모든 심리학 교재에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챕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 활동 가운데 이 기억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한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입력이에요. 입력. 내가 보는 것이 이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듣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브레인이죠. 뇌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자극을 통해서 그것이 뇌신경을 자극하든지 시신경을 자극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각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거스틴도 말했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든지 계속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느낌도 계속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죠. 그것이 입력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저장이에요. 우리 뇌 속에, 우리 브레인 속에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입력이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자극을 느끼게 되니까. 두 번째는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한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기억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걸만 생각하는데, 사실 기억의 진실한 의미는 저장해 놓은 걸 다시 꺼내는 걸, 그것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꺼내가지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내가 다시 되살리는 것, 그것이 인출입니다. 그런데 이 인출할 때 그냥 어떤 느낌이 있었다, 그냥 뭐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이 데이터가 인출되는 게 아니고 저장되어 있던 걸 꺼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예를 들게요. 냉장고를 브레인, 우리의 뇌로 또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럼 냉장고에다가 내가 오늘 파도 집어넣고, 김치도 썰어서 집어넣고, 돼지고기도 집어넣고, 마늘도 집어넣었어요. 소금은 냉장고 안 넣죠.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는 거.
이게 입력이에요. 맨 첫 번째 기억은 입력이 돼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냉장고에 한 2, 3일 가만히 두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거기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렇게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꺼냅니다. 다시 꺼내가지고 파, 김치, 돼지고기, 마늘 이걸 갖다가 잘 섞어가지고 다 볶아가지고 참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기억해 두었다는 걸, 즉 저장해 놓았다는 걸, 냉장고에 놓았던 그 각가지 다른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걸로 김치찌개도 만들고요. 카레라이스도 만들고요. 된장찌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입력과 저장 거기에도 있지만 인출을 할 때, 이걸 꺼낼 때 그걸 다시 우리가 종합합니다. 이 종합 능력. 분석하고 종합해서 여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논리라고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냉장고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저장했다가 나와서 우리가 김치찌개나 카레라이스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이런 많은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 결국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거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속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거기에 간직되어 있다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미 거기에 간직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견되어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구역에 가져다 놓아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된 것들, 즉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을 집중해서 이제 생각이 뭐냐는 걸 설명합니다. 다시 생각을 집중해서 그것들이 즉 기억의 단편들입니다. 그것들이 흩어져 숨어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찾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즉 종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것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생각하다 코기토 이 라틴어가 이제 딱 나옵니다. 코기토 라틴어가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코기토 생각한다는 그 동사예요. 이 생각한다 이 코기토라는 말이 유래되는데 이 코기토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주 모으다 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옛날에 어거스틴이 대단해요. 생각이라는 것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라틴어 어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4세기였거든요. 심리학이 전혀 없었을 때예요. 근데 기억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입력이 있고 저장이 있고 인출이 있는데 이 인출에서 우리가 이 뇌의 종합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고, 생각이고 논리다는 것을 이미 이때 4세기 때 정확하게 이 고백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거스틴이 지금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억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믿음도 이 사고, 생각, 우리의 생각하는 이 영역에서 맨 처음 싹이 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이 사고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억이라는 게 있어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이라는 게 있어야 믿음도 가질 수가 있고 기억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아이고 세상에 그냥 뭐 이거 쭉 그냥 목사님이 어거스틴 고백록 한 달씩 따라오더니 이건 뭐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논리를 좀 비약시키는 부분도 있고, 야, 그건 좀 너무 좀 과하게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굳이 신앙이라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영역만 해도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도 기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도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앞서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논리가 좀 비약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백록을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냥 어거스틴의 쭉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냐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우리의 기억과 사고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붙잡고 찾아야 된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거지요. 그런 그의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기억 밖에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 광대한 기억 가운데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내 기억 안에 간직돼 있는 것 외에는 주님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 대하여 배운 때로부터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즉 계속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죠. 내가 진리를 발견한 그곳에서 자주 보십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배운 때로부터 주님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발견한 그곳에서 진리이신 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내 기억 가운데, 내 생각한 가운데, 내 사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에 대해서 배운 때로부터 주님은 내 기억 속에 늘 계셨고, 내가 주님을 기억해내고 기뻐할 때마다 주님을 발견하는 곳은 바로 그곳 기억의 영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기억의 그 능력,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계속 이 수도원에서도 이 성경책을 읽고 쓰고 필사, 그 당시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책을 쓰고 이 생각의 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신다. 물론 신비의 영역에 계시면 그 신비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의 인식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결국 사고,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입력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인출해야 되고, 이 기억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더 말씀을 읽자. 왜냐면 읽어야 입력이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 이게 정리된 생각으로 되니까. 이걸 가지고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는데 우리 힘써 말씀 읽자, 우리 힘써 말씀 듣자, 그리고 우리 생각하자, 묵상하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하자. 결국은 그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복잡한 것을 돌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기억을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생각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종하고 살아가자.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오늘 상당히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이옵나이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서로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더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